우리가 계속 그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사도신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할 때 조금 더 뭐랄까요,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좀 더 진지하게 하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도신경인데 이제 점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 자꾸 헛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쌩쌩할 때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잘 배우고 예배도 진짜 좀 더 잘하고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오늘 창세기 14장 17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앞부분에 1절부터 좀 읽어야 이 뒤에 배경이 좀 이해가 될 텐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본문을 1절부터 하려고 했다가 너무 이제 양이 많아요. 그래서 17절부터 했는데 창세기 14장의 1절부터의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이 이 롯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해서 자신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이 만든 동산 같고 애굽 같던, 자신들이 어쨌든 참 비참한 사건을 만나긴 했지만 그러나 애굽이 가지고 있던 그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에 끌렸던 롯과 비교되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해서 헤브론 골짜기, 그러니까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산지, 평지가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수풀에 거주하면서 그런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땅과 자손을 약속하실 때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롯은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 인근 지역으로 갔죠. 소돔 인근은 그 염해라고 하기도 하고 사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인근 지역이고 거기는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강과 바다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다가 아니라 이제 호수인데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바다라고 이름이 붙은 거죠. 평지이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이제 먹을 것이 많았겠죠. 목축업하기에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도시들이 생겨나고 이제 국가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는 그 도시 국가들이 가나안 인근에 이제 많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의 내용도 보면 그 지역에, 그 인근 지역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왕들이 한 9명 정도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발전된 어떤 국가 체제, 도시 국가 체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바로 거기에 이제 롯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산골짜기로 올라가게 된 거죠. 이제 시골로 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14장 1절부터 보시면 그 당시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롯이 소돔 인근에서 얼마나 살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14장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 설명하는데 이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과 그 평야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네 도시국가와 왕들, 그리고 서쪽에 있는 5 도시국가와 왕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여러 왕들이 이렇게 난립해 있었고, 그 옹립된 왕들 사이의 역학관계, 서로 힘의 균형을 맞추면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를 이제 말합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 서쪽에 있었던 5 왕들이 동쪽에 있던 왕들을 12년간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12년 동안. 최소한 12년 동안의 평화가 유지된 것이죠. 그래서 14장 4절을 보시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동방 왕들 중에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들이 가장 유력하고 강성하고 지도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12년 동안 섬겨오다가 13년에 배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 롯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이 지은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풍요롭고 강력한 통치 체제가 있어서 서로 간의 힘의 균형이 맞고 잘 돌아가는 것 같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 같아 보였던 그 지역이 어느 순간 갑자기 평화가 깨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고 눈에 좋아 보이고 뭔가 이렇게 자기 삼촌을 따라다니면 사실 유목민 아닙니까? 삼촌은 하나님께 땅도 약속받고 자손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촌이 어떻게 된 게 양떼나 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그 초원에서 바글바글 모여 사니까 자신이 보기에 훨씬 더 발전되었고 정말 살만한 곳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현재를 사는 우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안목입니다. 롯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 갔는데 참 재밌게도 그 지역의 12년 동안의 평화는 사실상은 위태한 것이었다. 인간의 어떤 연합과 어떤 지혜와 정치력과 철학과 교육과 그 모든 것이 인간 문화를 이루는 근간인데 그 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는 여러분 언제나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깨지고 깨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깨졌다고 해서 어쩌면 좋아. 물론 좋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인간 문화 속에서 이렇게 건설되고 쌓아 올려진 세계가 언제나 당하게 되는 일이에요. 이 가나안 지역은 12년간의 평화가 갑자기 깨져요. 그 깨진 이유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쉽게 깨지는 평화였다는 거죠. 그리고 14년에 드디어 이 왕들이 전면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5절부터는 쭉 이 두 번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의 큰 전면전을 펼치고 이 그돌라오멜은 동방에 있는 왕들을 규합했고 이제 서방에 있는 왕들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합군을 규합해서 이제는 도시국가와 도시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연합군 간의 규모가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전쟁에서 그돌라오멜이 이깁니다. 두 번의 걸친 전쟁에서 두 번 다 이겨요.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 왕의 어떤 전투력, 지휘력, 아니면 힘, 군사력 이런 것들이 월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시면 그 이제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 전쟁의 어떤 그 양상 속에서 서방의 왕들이 그러니까 역청,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뭐가 있냐면 이 아스팔트 웅덩이 같은 것이 생겨요. 역청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한번 동영상 보여드릴 일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얼마나 흔하냐면 그냥 웅덩이처럼 푹푹 파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손으로 퍼올려요. 그 손으로 퍼올리는 직업도 있더라고요. 이게 밀가루 반죽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팍 이래가지고 뚝 잘라가지고 돈 주고 팔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람은 아스팔트에 디범벅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위험수당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지을 때 그 역청을 그냥 땅에서 그냥 퍼가지고 쓱쓱쓱쓱 바른 것이죠.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그냥 돌처럼 굳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방 왕들이 전쟁하는 중에 그 역청에 빠져요. 역청 구덩이에. 그래서 완전히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 왕의 어떤 그 지략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형을 이용한 전투, 지략들, 중동 그 지역의 지형에 대한 해박한 지식들, 여러 인재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성하고 강대한,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기록된 첫 번째 대규모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돌라오멜 왕이 이 16절까지만 읽으면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독보적으로 아주 반짝반짝한 전쟁 영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의 전쟁에서 소돔 왕이 패하게 됩니다. 소돔도 아주 강한 도시였고 아주
물자가 풍부한 도시였는데 그래서 이제 롯이 소돔 근처에 간 것이죠. 갔는데 소돔 왕이 패하고 그돌라오멜이 그 소돔 그 도시에 있었던 많은 재물과 물자들을 이제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취하게 되죠. 고대 전쟁에서는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없죠. 요즘 전쟁에서는 뭐 사람이 살아남기도 힘들고 굳이 사람을 데려가지 않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곧 노동력이고 사람이 곧 재산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을 가져갑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올 때도 보시면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블레셋에 잠깐 몸을 의탁했을 때도 전쟁이 나면 부녀자들을 싹 잡아가는 거거든요. 부녀자가 엄청 중요한 그 인력 자원이 돼요. 어쨌든 여기서도 그돌라오멜이 소돔 왕을 무찌르고 많은 물자와 사람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노예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13절에 보시면 그런 소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갈 때 우연히 도망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망 나온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린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히브리야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없고 그냥 뭐랄까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 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냐, 이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고 여러 이제 뭐랄까요 그 논리적인 설명들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없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몇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중에 에벨 생각나십니까? 에벨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이 에벨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브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에벨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뭐 이래서 히브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나그네와 떠돌이 불황자를 뜻하는 말인 하비루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기는 했지만 그 가나안에 있던 기존 원주민들에게 아브라함은 언제나 떠돌이가 온 것이고 이방인이고 특히 가나안은 유목을 하면서 뭔가 어디 땅을 가지고 정착을 하고 자기 어떤 자기 구역을 설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황자처럼 여겨져서 특히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 고백은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레가 자신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죠. 거기서 봤을 때 그냥 이방인 우리와 같이 살긴 하지만 여전히 이방인인 사람으로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를 이 땅에서 나는 거류민이다 나그네다라고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과 연결해 보면 그런 설명이 나름 논리적인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이 자신과 함께 몇몇 연합을 해서 거기 그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살았죠. 그 마므레는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거기서 살던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마므레에게는 형제들이 몇몇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아넬, 에스렐, 에스골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동맹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훈련하던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을 추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밤에 이제 완전히 전면전으로 팍 부딪힌 건 아니고요. 그돌라오멜이 자신의 전쟁을 이렇게 승리하고 자축하는 가운데 야밤에 기습을 해서 그들을 부수고 어떤 그 재물과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는 장면이 16절까지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은 세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 네 왕들을 저녁에 밤에 기습을 해서 그들을 다 쳐부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대 사회에서 완전히 전면전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대규모 전쟁을 318명의 인원을 데리고 가서 다 부숴버린 거예요. 거기서 고대 사회 전쟁에서 승리한 이 왕들을 부숴버린 것이죠. 물론 318명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고 아주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보면 대규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국가의 왕들,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왕들의 군사들, 그리고 이렇게 승리함으로써 아주 이렇게 사기가 올라와 있던 이들을 이기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승리는 그돌라오멜의 어떤 승리를 퇴색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의 전면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그돌라오멜, 아주 전격적이고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었죠. 16절까지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도착했을 때 그돌라오멜의 승리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이 아브라함의 승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과 동방의 왕들,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나 유명하고 지략적인 이 왕들의 승리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아브라함이 돌아온 이 지역에는 그 승리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런 대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약속된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나그네요, 이 불황자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승리를 선언하고 승리의 어떤 그 전리품을 가지고 이렇게 영광과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많은 어떤 이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고, 당신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당신은 불황자고 떠돌이이고 라고 불리지만 아브라함의 어떤 승리, 아브라함의 행위로 인한 이 승리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물론 롯을 포함해서 소돔 왕과 그 살렘 지역에, 여기 이제 살렘 왕이 나오니까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승리고 그들에게도 어떤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서 살고 있었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거리가 멀고 사실 접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이제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승리가 롯에게 다시 생명을 건지고 그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오게 되는 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역학관계 속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평화처럼 보였던 것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1년 만에 다 부서지고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종식시키고 굴욕적이고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모든 재물과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고 평화를 얻게 한 인물도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지역에, 그 가나안 인근 지역에 평화를 얻게 한 것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강력한 통치력과 군사력과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 기사가 바로 13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산골짜기에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온 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후에 바로 이 전쟁 기사가 등장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생각하게 하고 무엇을 이제 뭐랄까요?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마물의 상술의 수풀에서는 사실 감이 안 잡히는 것이죠. 자식도 아직 없고 땅도 없고 기껏 아브라함이 옮겨간 곳은 마므레 지역에 이미 마므레와 아넬과 에스골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그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렇게 어쨌든 어울려 살아야 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땅도 아직 없어요. 자식도 없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는 복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계속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 중히 여기며 산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락에 이 전쟁 기사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그 위치,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얻게 된 것은 참으로 복이라 할 수 있는 그 고대 사회에서 전쟁의 결과 속에서 얻어진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뭐 복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복이 재물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달된 복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그 성격 말이에요.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전쟁,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그 4 왕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진격하고 그들을 이겼을 때 얻어진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화와 회복과 복을 주게 되는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어떤 위대함 혹은 아브라함의 어떤 굳센 어떤 신앙의 태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금씩 성취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브라함 개인을 이렇게 굳세게 만들고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복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간 소돔은 사실 적당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3장에서 이미 평가를 내리고 있죠. 하나님이 아직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때 롯이 갔다라고 함으로써 이미 창세기 13장에 소돔은 롯이 거주할 만한 적당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미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어떤 위로와 복의 전달자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뿐 아니라 전쟁의 패해서 끌려가던 모든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축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에게도 복의 전달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들의 복의 전달자가 된 그 배경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배경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도 여전히 충실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17절부터 24절 사이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고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올 때 소돔 왕이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통치하던 도시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람들을 싹 뺏겼는데 그걸 되찾아오니 당연히 맞이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소돔 왕만 나온 것이 아니라 살렘 왕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살렘 왕은 그 전쟁 기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렘 왕이 나와요. 소돔 왕이 나오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살렘 왕이 왜 나오냐는 게 이 사람도 뭘 뺏긴 건가. 전쟁의 그 앞부분의 전쟁 기사에는 바벨론은 나오지만 이 시나리 바벨론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나오지만 살렘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살렘이 도대체 어디냐, 예루살렘 지역이냐, 사람들이 그쪽이겠다 생각하긴 하지만 정확한 건 없어요. 어쨌든 살렘 왕이 나와요. 이것이 아주 독특하고 재밌습니다.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 왕은 소돔 왕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한 것이죠.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하는 의미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마치 예배를 드리듯이 준비된 물품인 것처럼도 보여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그는 살렘 왕일 뿐 아니라 제사장이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첫 번 제사장이죠. 최초의 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나중에 신약에서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사람은 왕이자 제사장이었고 최초의 제사장이었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 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확정하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약속을 강화하고 그 약속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멜기세덱은 정말 제사장으로서 최초의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이 언제 죽었다 이런 묘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불리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멜기세덱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의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 자리에는 소돔 왕도 나왔고 살렘 왕도 나왔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죠. 멜기세덱 이 왕은 그리고 이 제사장은 아브라함이 홀로 왕도 아니고 연합군도 아닌데 그가 들어가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이 과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가지고 오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하신 승리라고 이해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멜기세덱은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파악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이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당신이 여기서 이 싸움에서 이기고 이 막대한 전리품들과 그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전쟁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을 찬송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하죠. 멜기세덱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멜기세덱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고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이 선포가 소돔 왕에게는 일단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소돔 왕은 옆에서 그 말을 들었는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소돔 왕에게의 관심은 뭐냐? 내가 되찾은 재산이죠. 그래서 소돔 왕은 옆에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정말 이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제사장의 그 축복 속에서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리는, 아브라함도 그 멜기세덱의 선포에 공감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을 드리죠. 전쟁은 내가 했고 전리품도 내가 얻었고 이 사람들도 다 내가 구출했지만 내 것이 아닌 거죠.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맞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게 했고 이 복이 나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것이어서 그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면 21절에 소돔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나한테 보내라. 물품은 내가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 소돔 왕의 말에서. 소돔 왕은 여전히 소돔 왕이에요. 이 사람은 여전히 왕이에요. 자신이 완전 몰락한 거 아닙니까? 왕인데 전쟁에 져서 사람도 다 뺏기고 재물도 다 뺏겼으면 몰락한 거죠. 근데 이 몰락하였다 할지라도 히브리, 이방인, 불황자 앞에서는 여전히 왕인 채 하는 것이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당신이 가져가도 좋소. 가져갈 수 있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취한 사람은 소돔 왕이 아니죠. 아브라함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그 전리품에 대한 권리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가져가도 되고 누구의 허락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내가 이겨서 내가 얻은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왕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승리가 마치 내 허락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는 창세기 13장에서 소돔은 하나님이 보기에 죄악이 넘치는 곳이었죠. 오만하고 교만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도 여전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가져가도 되고 사람은 날 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태도라 할 수 있고 이것이 소돔 왕의 태도였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그 말에 동의를 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이고 참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주시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논리, 소돔 지역을 지배하던 논리, 그들의 힘의 논리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13장에서 본 것처럼 그 세상의 논리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이집트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지혜를 짜내고 그 이집트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그 4명의 강력한 왕들, 나머지 5 왕들을 완전히 처참하게 이겨버린 그 왕들에게 어떻게 그 마므레 지역에 살던 그 몇몇 형제들하고 300명 가지고 가서 할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팔아버린 사람이 한 것이죠. 목숨을 걸고 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나는 왕이고 당신은 이방인이고 비록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겨서 왔지만 내가 주는 거나 받으시오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는데 소돔 왕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게 했다. 아브라함이 저렇게 된 것은 내가 준 걸로 된 거야. 아브라함이 저렇게 유력하게 된 것은 내가 키워준 거야. 내가 뒤를 봐줘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나는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올이라도 끈 한 가닥이라도 나는 받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그냥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지갑에 있던 돈, 뭐 통장에 있던 돈 이게 아니라 국가예요, 국가. 도시국가. 도시국가를 쓸어버린 거예요. 막대한 양의 재산이겠죠.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막대한 것이죠. 그걸 당신 좋을 대로 가져가라 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감이 안 오니까 뭐 아이 그렇겠지 뭐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친구 둘이서 로또를 맞추다가 로또가 된 거예요. 된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잘 됐다 하다가 팍 낚아채가지고 튄 겁니다. 그게 CCTV에 찍혔어요. CCTV에.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게 로또 맞추다가 갑자기 팍 채가지고 바로 옆에까지 같이 이렇게 음료수 마시면서 노닥거리다가 팍 해가지고 튄 거예요. 몇백만 원 당첨된 거 가지고. 근데 재밌는 거는 쥐고 있던 게 찢어졌어. 모퉁이가. 찢어진 거 들고 팍 한 거죠. 경찰한테 잡혔거든요. 근데 이게 채간 친구 있잖아요. 채간 친구가 이게 원래 내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채간 게 아니라고. 근데 CCTV에 찍혀가지고 이제 걸렸는데 그걸 로또 몇 등 돼가지고 한 걸 가지고도 바로 옆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음료수 마시던 애가 그렇게 돌아버리는데 이 한 국가의 막대한 재물을 당신이 가져도 좋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이 민족 단위나 어떤 그 대륙 단위의 국가가 아니라 도시 국가예요. 그러면 그 도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부를 내가 만약에 가진다면 그 사람은 왕이 되는 겁니다. 살렘 왕, 뭐 소돔 왕, 뭐 그돌라오멜 부럽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목축업을 하면서 초원에 양떼를 뜯는 뭐 이런 일만 했거든요.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가나안의 왕들이 제발 좀 나가달라고 말해요.
당신이 우리보다 더 강대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그 막대한 재물과 재산들을 가지게 되면 당신도 여기서 왕으로 살으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왕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걸 누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절합니까? 우리나라는 이 유교 문화가 있고 선비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재물을 돌같이 여기는 걸 되게 좋은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마치 대단히 도덕적인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물질에 휘둘려 사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런 선비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에 마음이 뺏기는 거는 약간 비천한 거고 그래서 안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완전히 신분이 바뀌고 역사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절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느냐 하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된다면 소돔 왕 당신은 내가 아브라함을 키웠다. 아브라함 뒤에서 내가 밀어줬다. 내가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 게 뻔하다. 근데 그렇게 해도 뭐 상관없잖아요. 그게 뭐 그 문제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닙니다. 왜 그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 한 올을도 나는 받을 수 없다고 말하죠. 왜 그래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 왕 당신이 드러나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어난 이 일은 소돔 왕 당신의 이름이 끼어들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평화와 회복과 해방과 자유의 이 복은 소돔 왕의 이름이 거기에는 끼어들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직접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얻게 한 복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것을 실을 올 하나라도 나는 받기 싫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24절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는 도중에 싸우는 도중에 먹었던 것 그리고 나와 함께 동맹을 맺었던 마물의 형제들 그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토착민들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말은 무엇에 근거한 말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그 사람의 어떤 성격입니까? 인격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 수준까지 됐다 그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살아있고 지금도 나와 하신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까지 갔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이번에는 더 큰 일, 개인적인 이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막대한 일, 그리고 막대한 제안 앞에서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판단과 행동을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13장 마지막 단락에서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에 집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고 다시 돌아올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도 알립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진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어느 누구도 완성된 사람이 나타나진 않아요. 다윗이든 모세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전쟁도 이기고 뭐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선언을 듣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가 단순히 자신의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나왔지만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소돔 왕에게 실하노라기 이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반응,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살게 된 이 삶의 모습, 그것은 사실 누구의 작품입니까? 누구의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사실 아브라함인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확인하고 그것에 마음이 더욱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집중한 것,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한 삶의 판단, 세상을 보는 가치관의 어떤 기준이 바뀌어서 어떤 판단에 따른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루시면서 나왔고, 그것이 소돔 왕이든 살렘 왕이든 롯이든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든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적절한 모습대로 자유이든 해방이든 재물의 회복이든 무엇이든 복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고, 이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것이고, 그러므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지 당신이 가로채서는 안 되고 나도 그것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멜기세덱도 포함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확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구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라합 같은 사람. 그는 기생이었지만 이 세상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룻 같은 사람. 그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나아만 같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동방박사들.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들. 그들과 똑같은 태도가 아브라함에게 있고 멜기세덱에게도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대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처럼,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롯은 눈을 들어서 소돔을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봐봐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이 두 문장이 아주 재밌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다라는 것.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만약에 롯처럼 세상을 본다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주장과 세상의 어떤 방향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어정쩡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어정쩡하게 쥐고 이것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렇게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세우실 것을. 오죽하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까? 더 이상의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해서 회복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온전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도의 견인이죠, 견인. 견인. 처음 들어보신 거 아니겠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게 하셔서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